반갑습니다. 김종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성식 목사님을 태국으로 보내셔서 태국 가기 전에 제 손을 꼭 붙잡고 이 작년 이불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신당부 하시기를 이쁘게 하고 가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러신 겁니다. 제가 이제 엄청 긴장해서 어제 마스크팩을 했어요. 좀 쓸만한지 모르겠어요. 네, 괜찮습니까? 네, 잘 나온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인생을 자기만 어둡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암흑으로 뒤덮어버리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어둡게 만드는 적대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빛나게 해주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나를 더 못되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나를 나쁜 짓 하도록 유혹하는 못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망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못된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고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나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배울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적대자들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 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헤롯 당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 헤롯 당은 조금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 예수님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의 가수들 중에 여러분들의 후나 오빠 나훈아 씨 인터뷰를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질문을 슈퍼스타와 스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나훈아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아무나 좋아하면 스타입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 이 스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안티팬이 30%가 있으면 나머지 70%가 그냥 좋아하지 않는데요, 미친 듯이 좋아한답니다. 변호한다고. 네가 뭔데 우리 후나 오빠 욕하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더 극성으로 열성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얘기, 제자들 얘기,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만 나올 것 같잖아요. 안티팬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안티팬이 얼마나 극성인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돌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주로 이 세 부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안티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스타가 아니라 슈퍼스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감히 예수님을 슈퍼스타의 바늘에 올렸던 극성 안티팬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헤롯 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대자들은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외식을 버립시다. 다시 한번요. 외식을 버립시다. 자, 외식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새 사람들이 쓰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거에 폭 빠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게이트볼 좋아하시죠? 눈만 감으면 게이트볼 각도가 막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쳐야지 이거를 들어갈까? 자, 이러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이트볼의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분들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고춧가루를 얼마나 뿌려야지 이게 맛이 얼마나 이렇게 매콤하게 이게 김치를 잘 담글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김치 담근데 뭐라고요?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 나오는 거 좋아하고 내가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진심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의 진심이었냐? 율법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세부 조항을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몇 개를 만들었는지 찾아봤어요. 39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세부 조항을 몇 개요? 39개.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39개 중에서 하나 지키면 지킨 걸까요? 2개 지키면 지킨 걸까요? 39개를 다 지켜야 안식일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럼 39개 중에 38개 지키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잘 못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키는데 진심이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세부 조항까지 만들 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들도 못 지킬 뿐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39개 중에 한두 개 빼먹었다고 욕하고 무엇라고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로마, 그죠? 로마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로마가 세금 뺏어가는데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뭔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알고 있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회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에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함께 하나의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 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헤롯 땅은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를 뒷배로 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내 형님이니까 이 사람들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마음은 싫어해도 좋아하는 척하고 선물 막 보내야 되고 로마 총독한테 막 이러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로마를 비판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따라해 보세요. 야합. 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로마를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로마와 손잡고 있었던 헤롯 땅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파견했더라. 자,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도 기꺼이 내던져버리고 로마와 친한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겉으로 그냥 못된 짓 하면은 그냥 못된 사람이다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 좋은 거 하면서 뒤로 이상한 짓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겉만 그냥 번지르르 한 거예요. 속으로는 딴짓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영 딴판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다른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한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석회를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무엇을 둘 것이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멋진 공간은 무덤인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봐야 시신이 들어가면 무덤인 거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화려한 옷 입고 사람들 앞에 뻐기고 자랑하고 가르쳐도 뒤로 보니까 그 속마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념도 버리고 로마랑 짝짝꿍하는 자신들과는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뒤가 구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할 때 내 겉모습을 어떻게 꾸미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2014년 9월 28일 가을 한강변 바람도 쌀쌀한 바람이 불었던 바로 그때 대학생 3명이 뗏목을 타고 자작한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뗏목의 재료였어요. 뗏목의 재료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과자봉지 160개. 뭐라고요? 과자봉지 160개. 자, 이유가 이랬어요. 배경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뭐가 이슈가 됐냐면 과자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배고파져요, 과자 얘기하니까. 과자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과자 사가지고 봉지를 딱 하고 뜯었어요. 과자가 안 보여. 조금 더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재보니까 봉지에서 3분의 2나 절반 정도는 질소, 나머지가 과자.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싼 과자 주고 맛있게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샀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거 풍선다, 이게 뭐야?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사과를 안 하네. 대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퍼포먼스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 질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과자봉지 160개로 뗏목을 해가지고 건너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바리새인이란 건 이게 질소 과자랑 같은 겁니다. 그냥 허풍선이에요. 허풍선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뭔가 과대 포장이 되어 있지만 툭하고 속마음을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겉모습하고 진짜 자신의 실체가 틀리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잖아요. 난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가 구리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셔서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동전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잘 따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속은 영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속마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격려하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적대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사두개인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 바로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사장과 귀족들의 달라붙어 가지고 성전에서 들어오는 많은 수입들로 자신의 배와 귀족들의 배를 불렸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이익,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는 별로 무관심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무엇이 없다고 주장하죠? 부활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두개인도 제사장 그룹인데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땅의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들 태양을 보시려면 맨눈으로 못 보겠죠? 선글라스를 끼시거나 그에 걸맞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그 태양광을 막아주는 렌즈를 끼고 태양을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영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깨달아지잖아요. 사두개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듯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논리와 렌즈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엉뚱한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께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요점은 무엇이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죽고 여동생이 남동생이 재혼을 하고 재혼을 했을 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었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는 개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 그래서 개와 한번 경주를 해보자. 첫 번째로 경주를 했는데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이,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욕 아니에요? 개랑 경주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열심히 맹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경주를 했는데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뭐라 그랬게요? 에이, 개 같은 놈. 욕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욕이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이제 특훈을 하고 또 특훈을 해가지고 경주를 해서 이제는 결국 이겼어요. 뭐라 그랬게요? 개보다 낫네. 자,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이익이랑 탐욕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은 교회에서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부귀영화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함,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해지는 거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 신령한 척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이 완전 탐욕에 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하나님만 들어있었네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가진 바 소유의 전부를 헌금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헌금하는 사람의 그 심정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었나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했던 과부,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심정을 돌이켜보면서 찬송가 한 절만 우리 노래해보고 같이 찬송해보고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29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참 찬송해 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이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집스럽고 오만하며 겉과 속이 다르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던 탐욕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봅니다. 외식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와 죄악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와 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장년이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